한국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사와디캅으로 인사를 받은 건 오늘 처음이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yor라뽕따 아니고 사와디캅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영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모든 문제 위에, 모든 기쁨 위에, 모든 슬픔과 고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하니까 이게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싹 정리가 좀 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쉬운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충만하시다고요? 모르십니까? 그분은 어디에 충만하십니까?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 은광교회의 구석구석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누구든지 광주 은광교회 문을 열고 한 발이라도 안에 들여놓았다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꼭 해야만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거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때로는 크게 보이는 일이라도 때로는 작게 보여서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충만한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셨으니까.
때로는 우리 지금 힘들다라고 혹시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주은광교회에 복을 주셔서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전으로서, 교회로서 이곳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모임이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 믿으면 아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아직 그 응답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잠깐 다른 곳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가시는 전으로서 교회인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광주 은광교회에 충만히 가십니다. 광주 은광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충만으로부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또 흘려보내어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변화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받은 이 사명,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근데 저 멀리 있는 곳에 이 사명을 감당을 또 해야 될 텐데,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굴까요? 선교사입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김지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저의 경험을 따라, 제 재능을 따라, 저의 원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선교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충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은광교회도, 저는 광주 은광교회를 만난 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고 해서 쭉 만나왔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했죠. 여기서 단기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선교지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로 1년 지내기도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하고, 어떤 분은 구제를 하고, 어떤 분은 교육을 하고, 어떤 분은 스포츠로, 어떤 분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참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그 다양한 사역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 가정이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는 것이며, 이 사명은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광주 은광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선교사에 위탁하여 함께 가서 동역하며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영, 정유정, 저희 아내고요. 오늘 함께 오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뭘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또 안정을 취해야 돼서 부산에 있는 숙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두 딸은 첫째는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치앙마이에서 직업을 얻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느라고 와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셋째, 넷째 고등학교 2학년 김민우, 중학교 2학년 김진우,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네, 뒤로 돌아 경례. 예, 저 아이들은 저희가 2004년에 태국 방콕을 갔는데 그때는 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딸 둘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Made in Thailand입니다. 국적은 한국이고, 그리고 2018년에 KPM 선교사로 다시 파송되어서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4년, 그러니까 6년 사역하고 7년째가 되어서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2달만 여기서 보내고 7월 말에 다시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태국 현지인 교회에서. 태국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교회 1개, 어느 지역은 교회 5개 이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광주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태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으로서 그 지역에 존재하고,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받은 사명 또한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늘어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0.5%, 7천만 인구 중에 교회가 약 8,500개, 그래서 0.5%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태국은 참 성장을 못하는구나, 태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쭉 있었는데, 한 5, 6년쯤 지나서 전체 기독교 대회가, 태국 기독교 대회가 있다 보니까 5, 6년 지나서 통계가 나왔는데 0.5%였던 기독교 복음화율이 1%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면은 몇 배입니까? 계산 잘 어렵죠? 2배입니다. 선교사들이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태국은 참 어렵다 그랬는데 어느덧 숫자를 보니까 2배로 성장했다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보니까 1%는 아니고 0.75%더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좀 알아보니까 선교사들이 개척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에 따라서 개척하고 잘 돌보지 못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교회가 돌보지 않고 처음 개척이 되어서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광주 은광교회가 지금 이 순간 있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피고졌습니까? 교회 하나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돌봄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새가는 것이죠. 태국 교회가 개척되는 만큼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알아보니까 태국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태국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개척하는 방법이 대상으로 정한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전도된 사람들이 생기니까 매주 전도팀이 가서 그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리고 모임이 조금씩 커지면 거기에 알맞는 장소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니까 돌봄이 있으니까 매주 함께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그래도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7.5%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문을 닫는 교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하고, 저희가 사역했던 반프라쿤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동역해서 또 기도처를 만들고 전도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예배처소를 자그마한 걸 마련하게 되어서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저희 가정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프라쿤 차우파 교회입니다. 여기는 개척된 지 20년이 됐는데 재정적으로는 자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태국인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건강하게 지원하고 세워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태국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태국 교회에서도 바라는 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기 태국 성도들이 들고 있는 게 찬양 악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광중광교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멋지게 찬양했을 겁니다. 태국 성도들이 합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 성도들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한국말이나 영어나 노래하면 잘 어울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God is so good, 아름답게 부를 수 있겠죠. 필리핀 말, 미얀마 말 다 아름답게 가는데 태국말이 프라짜우 샌디 이렇게 나가요. 태국어가 성조가 좀 있고 좀 말이 딱딱하다 보니까 오늘 저에게 인사를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태국 분들이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는 사와디크랍, 감사합니다 코폰크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태생적으로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합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또 교회니까 잘 섬기고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겁니다. 피스를 딱 보고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다 깔고 이렇게 태국어 가사가 적혀 있고 보는 거예요. 함정은 이분들이 악보를 볼 줄은 모른다.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까만 건 악보고, 그래서 가사 보고 하는 거예요. 소프라노를 외워야 되고 엘토를 외워야 되고 참 쉽지 않아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는 날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런 요구가 있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목회의 작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중에 모임도 하고, 훈련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라 모임을 참 멋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광주은광교회의 학생부나 청년부는 모임을 하면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근데 저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와 있을 뿐이에요.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겨우겨우. 제가 태국어를 아주 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선교사는 항상 언어가 힘들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고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실력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상대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증가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또 나잖아요. 제가 아이들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주중에 저 모임을 가는 게 제가 마음이 참 힘들어요. 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6학년 실력으로 말을 하는데 쟤들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애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애를 더 쓰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 사진 안에 함께 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웃을 때 저희 자녀들이 약간 좀 웃어줘야 돼요. 성경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대답을 해줘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고, 좀 모임이 길다 싶으면 자녀들이 눈치를 좀 줘야 또 분위기 파악하고 좀 빨리 마치고, 그리고 다 마치고 한 2시간을 이렇게 소요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엄청 에너지가 딸려요. 교회의 사역은 참 많은데 청소년 그룹 하나 이렇게 좀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은 자녀들이 뒤에서 어깨를 탁 두드려주고 아빠 오늘도 태국아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또 힘을 얻어서 또 가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태국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태국 사람들이 마음 성정이 좀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는 거 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기 불교 나라거든요. 뻔히 불교 신자인 줄 아는데 굳이 가서 이제 그거 그만하고 교회 오시고 예수님 믿으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시 그 사람한테 마음에 부담을 줄까 봐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좀 힘들어서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장애를 넘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태국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또 전도를 격려하고 함께 합시다. 그래서 애를 써서 전도를 합니다. 직접 전도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또 어린이날 행사가 있으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태국도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어르신들을 향한 요 선교 대상으로 특정하지를 못했는데 태국 정부는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각 지역의 관공서마다 노인 학교를 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복음의 기회다 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생각한 것이 예배 찬양 훈련 사역입니다. 저는 태국으로 선교로 나가기 전에 찬양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찬양 사역에 연관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태국 청년들로 찬양팀도 구성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찬양 음반도 만들고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또 이유가 되어서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마음에 또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의 예배 훈련 찬양팀, 예배 찬양팀을 훈련하는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국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면 모임이 아주 작은 그룹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PPT도 좀 돌려달라고 하고 기타도 좀 쳐달라고 하고 이 기회를 막 줘야 돼요. 그러면 찬양팀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되어가지고 찬양이 재밌으니까 드럼도 치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또 찬양팀이에요. 제일 오래 보이는 게 또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이 잘하면 와, 이 교회 분위기 좋구나. 아, 저분들 참 신실하게 잘 섬기는구나. 아, 내가 문제 있을 때 저분과 좀 대화하고 좀 상담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찬양팀들이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약이 되겠죠. 근데 훈련되지 않은 팀들은 결국 교회 도구로 또 작용하는 거예요. 태국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했는데 다음 주에 이분이 안 나와. 알아보니까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치던 분이 다음 주에 안 나와. 알아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만 가라. 태국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화권이 좀 단단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신앙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2년, 5년, 10년 있다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분은 발을 아직도 거기에 한 발 놔두고 교회도 한 발 놔두고, 그래서 강하게 무엇인가가 오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찬양팀이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많이 쏠렸다가 넘어지면 교회까지 같이 잡고 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실천할까, 이 예배 찬양팀을 잘 훈련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People of Praise, POP라는 예배 찬양 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거 잘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통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통역하면서 내용이 좀 줄어들고, 또 문화가 달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가 달라가지고 또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이 이걸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근데 태국 사람이 그런 역량이 없었다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와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그때는 학생 청년이었는데 이제 다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기독교 그룹의 리더가 되고 역량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 이 사역을 합시다. 스스로 하기 어려운데 선교사님이 하면 우리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팀을 잘 만들어 보자. 금방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역팀을 구성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매달 만나서 방콕에 있고 치앙마이에 있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매달 만나서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비전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팀이 구성이 된 것이죠. 저렇게 가운데에 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사역자들은 예전에 저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다 성장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게 보이죠. 아니면 할 수 없고, 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사역팀이 조금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4월 달에 그 사역을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어 한계 때문에 노래를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 태국 찬양 예배 찬양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역교회 예배 찬양팀들을 다 초청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찬양팀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섬겨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찬양팀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각각 준비한 찬양들로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청년 찬양팀들이 함께 참여했고 저희 자녀들도 함께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역들이 문화 사역으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교회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죠. Nothing is impossible.
저기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산이 많은데 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평지도 있습니다. 못 가보신 분은 사진으로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열매를 참 많이 봤어요. 저 친구가 저희 교회의 학생인데 이름이 터보입니다. 터보. 베이스 기타를 참 잘 쳐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에 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주를 잘 해야 되니까.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얼굴 다 가리고 노래 안 하고 참 어두운 분위기죠. 저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니까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우리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모이는 그 그룹이 참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훈련을 좀 받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유스 월십 나이트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했더니 평소에 한 10명에서 12~13명 남짓 모이는 그 모임인데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친구들도 초청하고 우리 성도들도 나와서 찬양할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막 애를 썼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까? 가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쫙 보여주던데 보니까 저렇게 한 5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변화가 있던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변했다고 해서 계속 변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주일날 돼 보니까 저희 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가서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행사는 참 잘 됐는데 주일날 와서 보니까 애들이 서로 또 싸우더래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가 또 꺼졌다가 변화되었다가 꺼졌다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예배 찬양 훈련 컨퍼런스 POP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진행하려다 보니까 재정도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악기도 사야 되고 또 장소도 필요하고 또 이 사역에 관심 있고 역량이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또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음악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이 사역의 마음을 모은 찬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만든 찬양이 있는데 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상한 맘 치유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게 하사 성령으로 채우시는 주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 드려 주 예배하오니 주 임재하소서. 나의 노래가 주님을 향하니 나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담아서 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 가사입니다. Kosong raksa winyan kati cham Naiความมืดดำขอประทานความสว่างเติมเต็มตัวข้าโปรดขอพระบิดาโดย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องค์
감옥죽신타와 저준부 잡라오 거성자 빈유갑카 못플랭니 건가 장하보라오 감산선 건강 또박 프라비다 감옥죽신타와 저주를 잡라오 거성사 빈유갑하 플랭니 건가 장하보라오 걷고 락감산선 건가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힘있는 지역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로 잘 성장하는 그런 태국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사역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광주 은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고 또 광주 은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사역, 필요한 재정, 또 필요한 동력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